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삼는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 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의 왕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왕,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행복과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다스림 안에, 그분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도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기업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모두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바로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은 분을 알아야 이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복을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다니엘서 강의 시작을 합니다. 이제 11장 12장을 보는데 11장의 요약은 이겁니다. 그동안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꿈을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 시대에 또 메대 시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던 이 다니엘이 그동안 신상의 꿈 이야기도 또 자기가 본 짐승 또 꿈 이야기도 환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손안에 다 움직이고 있다. 세상 역사가. 그래서 바벨론 왕이 셀 것 같았지만 바벨론 나라 무너지고 메대 다리오 왕이 임하고 또 그 나라가 또 무너지고 파사왕, 페르시아 왕이 임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 걸쳐서 호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헬라에게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역사의 새로운 무대에 헬라가 등장하는데 알렉산더가 등장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마게도냐의 왕 필립 2세의 아들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는 아주 학식도 있고 자연과학에도 능하고 그랬어요. 철학도, 문학도, 수학도, 또 수사학도. 왜 그랬느냐? 그가 12세 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석학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삼았으니 그가 얼마나 훈련을, 또 학문의 훈련을 여러 가지로 잘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자 그는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야망이 많아서 너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날부터 아시아, 유럽, 저 인도까지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32세에 요절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면서 그 그리스 헬라 나라는 4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라지는데, 북방에서는 어떤 왕이냐,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고 셀루쿠스 장군에 의해서, 또 남쪽은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섭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계속 싸움이, 땅 따먹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남방왕이 더 셌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넘어가다가 5차 전쟁 때는 안티오쿠스 3세 왕이, 북방 왕이 남방을 무찌르고 드디어 팔레스틴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그는 로마까지 공격을 했지만은 로마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는 돌아오게 되면서 그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아들까지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 아들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 아들이 로마에서 돌아오면서 조카를 죽이고, 그는 드디어 헬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야욕을 품으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4세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짓밟아 버렸던 것처럼 그도 하나의 예표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시동심하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그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역사는 반복 되풀이되고 있는데, 오늘 왜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 성소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말세의 똑같은 모양으로 타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별합니다. 가짜 하나님의 백성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하고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고 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진짜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자냐? 다 같이 교회 다녀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겨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환란이 올 때, 키질을 하게 될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환란이란 말은 트리블레이션이란 말은 키질한다는 것이에요. 탈곡할 때 막 이렇게 채에다 놓고 치면은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쭉정이는 밖으로
여러분 환난 때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배반하여 타락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짜는 타락하겠죠. 가짜는 배반하여 타락하겠죠. 그러나 진짜는 환난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그 헬라 군대가 성소를 공격합니다. 성소, 하나님의 그 성전의 지성소, 견고한 곳. 여러분, 진정한 견고한 곳은 성소일 뿐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성소를 짓밟으며 더럽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성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집과 같은 거예요. 바보같이 자기 집을 짓밟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은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사탄의 군대는 성소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한 방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여러분도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으로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매일 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365일 예배 드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10명이면 10명, 5이면 5명,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그리스의 신, 헬라의 신, 제우스 신을 딱 형상화해가지고 거기다 하고 거기다 성이라. 여러분, 마카비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핍박, 오늘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에 핍박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금하게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돼지를 먹게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런데 이러할 때 가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다. 아멘. 배반한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믿음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으로 치닫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괴휼로 속임수로 타락을 시킵니다. 미혹을 합니다. 아이고, 너는 내 말 잘 듣는다. 네가 신앙을 버리게 되면은 배반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핍박을 면하려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배반, 타락. 타락은 뭐냐? 신성 모독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 없다, 예수 나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들은 그때 전부 다 배반하고 타락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핍박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타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런 배반하고 타락하는 자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은 다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잡혀갔어요. 야, 배반해라, 배반해라. 한 번이라도 배반하면은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너무나 총애하는 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불 속을 택하겠습니다. 저 뜨거운 불을 택하지, 나는 저 때 내 목숨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자를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배반하고 타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는 절대 배반하고 타락하지 않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미리 경고했어요.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뿌리가 없이 보니까는 해가 짱 뜨는 순간에 말라버려 환란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참 오늘 말씀 좋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잠깐 믿다가 배반한다.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믿다가 안개같이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봅니다.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봅니다. 그런데 또 타락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배반하고 타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타락까지 가면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위에 보면은 회개가 안 돼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 줄 알았는데,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어려울 때 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처럼 로마 군병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한번 그렇다면 네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무슨 남을 구원하고자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세주로 인정하겠다 하면서 조롱했듯이 앞으로도 누가 교회를 제일 조롱하고 누가 제일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누가 다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밀고 하는 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 배반하고 잡아주
밀고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4절에 맛을 보고 5절에도 맛보고 했습니다. 맛만 보지 마세요. 오늘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요,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기가 막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뱉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달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쓰면 뱉어버린다.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7장 맛을 보지 말고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맛만 보고는 못 삽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먹어야 돼. 말씀을 맛보았으면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쓴맛인지 단맛인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맛만 보는 자는 편안할 땐 예수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면요 다 내팽겨 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벨라다기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찐 하나님의 백성, 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안디옥의 출신 이 폴리가 서머나 교회의 이 20살에 감독직을 맡아가지고 담임을 맡아가지고 86세가 되도록 충성했는데 그가 로마 황제 핍박 때 잡혀가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86년 동안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아멘.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도 일상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부인하는데 환난이 오면 그냥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이 정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짜는 배반하고 타락하지만은 진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시편 60편 12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 할렐루야.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밟으실 자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는 용감히 행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용감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거는 거짓된 만용일 뿐인 겁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멸망의 지름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나는 갈 길 모르지만은 주님 이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이란 말이 바로 동치미 국수가 아니고 동침 뭐냐? 야다. 바로 저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침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요, 헬라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마리아가 왜 요셉을 몰라요? 약혼녀인데. 근데 거기에 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 줄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되 동침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저 지옥불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아는데, 주님 나 모른대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대요. 내가 언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느냐? 언제 내가 너 죄를 용서했던 적이 있더냐? 갈라디아 4장 9절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 아십니까? 또 뭘 걱정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이 아시니 나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훔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중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때 안다는 것이 바로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그러므로 호세아의 주제는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 야다. 여호와를 알되 유대 백성처럼, 그 당시 유대 백성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할렐루야. 그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내 자식을 알면요, 강도가 왔을 때 목숨 내걸고 자식을 보호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또 전혀 모른다면 뭘 목숨을 빌 지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주님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다. 이게 바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까지 내드리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 이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풀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강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일상 가운데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라. 지금이야말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그 기도,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의인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편 68편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아멘. 그냥 만용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때만이 나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시편 31편 24절. 두 손 들고, 자, 3번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면면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이 쭉 흐르다가 결국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폭발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칼, 기근, 천년병 가운데서라도 내 믿음 굳게 지켜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내 몸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후로 이와 같은 환난 이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배반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입성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